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1절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382번째 계속해서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고요. 말씀 제목은 금강석 같은 마음입니다. 금강석 같은 마음. 이것이 어떻게 우상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이죠. 제가 한 번 더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안 믿는 세상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고 우상으로 하나님을 아프게 한 거지요.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우상을 이야기할 때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 우상은 뭐 어떤 조각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보다도 실제적으로 보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것들, 감추어져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우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고 머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 우상 때문입니다. 그 우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되고 이방인들이 잘 되었던 것처럼, 그 우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되고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잘 되고 창대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이제 120년, 130년 됐습니다. 그 순수함, 열정, 그러나 그 순수함과 열정은 있다 하더라도 온전한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가만히 보면은 순수한 열정으로 기도를 하고 있으나 이방인과 별 다를 것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언약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열정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이라는 것을 빨리 내가 이런 부분들이 우상이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깨트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상을 깨트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높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안 믿는 가족들이 있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잘 되어야 되고, 안 믿는 가족들은 그냥 일반 은총 가운데서 살아가서 잘 된 수도 있겠지만 일반 은총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거죠. 또 특별히 뭐 사기를 친다든지 나쁜 짓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잘 될 수도 있지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끝이 잘 돼야 돼요. 창대하게 돼야 돼요. 저는 우리 부르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여러분 가족, 형제들 중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잘 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도 여러분이 제일 잘 되셔야 돼요.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기업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잘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스가랴서를 7장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구약 성경이죠. 7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11절부터 읽어드릴까? 네, 1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스가랴서 7장에 말씀하고 있는 대상들은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예요. 11절,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기를 싫어한 거예요.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어요. 안 믿는 이방인들이 듣기를 싫어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나왔도다. 여기서 금강석은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는 존재하는 보석 중에서 가장 강합니다. 아주 단단합니다. 최고로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돌덩어리보다도 더 단단한 마음, 그 마음이 금강석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단단해졌기 때문에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안 듣고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귀를 막게 되어지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금강석 같은 마음으로 변하더라 이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이 오면은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도 금강석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돌덩어리보다도 더 단단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석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안 들었다가 아니라 안 들었기 때문에 금강석 같은 마음으로 바뀌더라 이거죠. 단단한 마음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13절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무리 금강석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쓰고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금강석 같은 마음, 그 마음의 상태로는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끊어지는 겁니다. 나 안 들어. 너희들이 내 말 안 들었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 말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14절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풀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오늘 신명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들로 너희들을 질투나게 하고 시기나게 하겠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금강석 같은 마음이 곧 우상이라 이거예요. 돌덩어리보다도 더 단단한 이 금강석 같은 마음이 되었을 때는 그 상태가 우상이에요. 돌은요 깨지고요 골라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길가밭, 돌밭, 가시밭이 있어요. 그들은 돌은 기경이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실제로 돌밭은 농사 짓는 데 있어서 너무도 필수적입니다. 돌 위에 떨어졌을 때 씨가 떨어지는 것이지 돌밭이 이스라엘이 농사 짓는데 왜 그토록 필요하냐면 비가 오지 않는 그 땅에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춥단 말이죠. 그럼 새벽에는 그 돌 가운데 이슬이 맺혀요. 그러니까 농작물들은 돌 가운데서 떨어지는 그 이슬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만 되어도 씨를 열매 맺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씨가 돌 위에 떨어졌을 때 타 죽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밭은 가능성이 있고 소망이 있지만 이 금강석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만한 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가 처음부터 금강석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게 되어질 때 금강석 같은 마음으로 바뀌더라 이거죠. 이게 금강석의 마음이에요.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에스겔 3장 9절도 앞으로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입니다. 여기서도 금강석이 나옵니다. 3장 4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선교사를 파송해서 안 믿는 세상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에스겔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들도 에스겔의 말을 알아듣고 에스겔도 그들의 말을 알아듣습니다.
서로 언어가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6절,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차라리 안 믿는 언어가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했더라면 그들은 들었을 것이다. 근데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듣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들은 듣기 싫어하고 순종하지 않았더라. 그래서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이마는 금강석처럼 단단해졌고 굳어져 있고 교만해졌더라. 10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가서 전해라. 제가 이제 나이가 지금 53인데요. 개척을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한 10몇 년, 16년 가까이 이렇게 왔는데 요즘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예전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내가 이게 좀 주님 앞에서 내가 이게 변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고민이 돼요. 제가 이 우상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할 때도 제가 지금 많이 빼고 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전하면 저 사람에게 상처가 될 것 같고 저 사람에게 너무 아플 것 같은데 이 메시지를 준비했다가 이거 전하면 저 사람,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다 아는 거죠. 저도 성도님들을 알고 성도님들도 저를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하면 저분에게 아픔이 되겠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게 내가 마음이 예전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불을 토하듯이 이렇게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사람 눈치 안 본 것 같은데 요즘은 제가 어차피 이 말씀 전해봐야 저분 순종 안 할 텐데 오히려 상처가 될 텐데 그럼 이 메시지 전한 걸로 저 사람 마음속에 나를 더 미워할 텐데 뻔하잖아요. 순종을 하면 목사님 고맙습니다. 말씀 듣고 제가 변했습니다. 순종을 안 하면 이를 갈거든요.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변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에요. 이게 나이가 먹어서 그런 걸까? 아니면 제가 변질되어서 그런 걸까? 많이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우상에 대한 관련되어진 메시지를 들을 때도 여러분이 세다고 말씀하는데 제 기준에서는 엄청 빼고 전하는 거예요. 진짜 빼고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말씀 듣다 보면 막 부딪히지 않으세요? 부딪히는 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부딪혔다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금강석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의 마음은 다이아몬드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신은 우상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하고 똑같은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얘기예요. 당신은 다이아몬드 같아요. 이게 욕입니다. 성경으로 보면은. 당신은 어쩜 그렇게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욕하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은 어쩜 그렇게 천사 같아요. 천사 같은 것도 욕하는 거예요. 당신은 인정머리 없는 사람입니다. 천사는 인정머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당신의 마음은 예수님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당신의 마음은 천사 같습니다. 이 얘기, 그 사람 인정머리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입니다. 이 얘기도 욕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 마시고 다이아몬드를 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말로만 때우지 마시고 돈 벌어서 다이아몬드 꼭 손에 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금강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천국에서 이제 12보석이 나오지요. 근데 그 12보석 가운데에서 금강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금강석 되게 싫어하세요. 이 땅에서는 금강석이 최고의 가치를 가진 보석이지만 하나님은 금강석 싫어하십니다. 보석으로도 여기지 않으세요. 18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은 금강석을 싫어하십니다.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금강석은 보지 못합니다. 깨지지 않는 그 단단한 그 마음, 깨지지 않는 그 단단한 교만함, 깨지지 않는 그 불순종, 하나님은 너무도 싫어하십니다. 천국은 온통 보석으로 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 어디에도 금강석을 가져다가 하나님은 천국을 꾸미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금강석에 환호하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다이아몬드가 최고인 것처럼 가치 있게 여기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금강석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조건을 가지시려면 적어도 이 금강석 같은 마음은 깨트리고 가셔야 돼요. 이런 마음 돼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금강석 같은 마음에 대해서 사무엘상 15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너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요. 불순종했던 합당한 이유를 핑계로 댑니다. 불순종했던 합당한 이유가 사울에게는 너무도 많았어요. 내가 하나님 저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 귀한 것 예배 드리려고요. 자기 자신의 불순종을 합당한 이유를 대는 핑계를 찾아서 핑계대고 있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보세요. 이때 하나님께서 너 왜 불순종했어? 거기서 깨트리고 회개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 합당한 이유를 대지요.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이유 되는 거 싫어하세요. 그냥 나를 깨트리고 순종하면 되는데 사울에게 기회가 왔거든요.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께서 너 오늘부터 왕이 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조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하고 사무엘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사무엘에게 계속해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핑계를 대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순종하지 못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너 왜 이렇게 부유를 이루어내지 못해? 내가 가난한 이유를 수만 개도 핑계댈 수 있어요. 너 왜 이렇게 승리하지 못하고 맨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핑계를 수없이 대는 거예요.
너 왜 가나안 땅 정복하지 못해? 정복하지 못한 수만 가지 핑계를 대는 마음, 이게 바로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이 상태가 곧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자기가 지금 자기 신세 한탄하는 것을 핑계대는 모습으로 가서는 안 돼요. 빨리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가 막혀있고 내가 불순종하는 것이 있다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그때 이 금강석 같은 마음이 깨지는 것이고, 핑계를 대고 여전히 순종하지 못한 합당한 근거를 대면 우리 마음은 금강석이 돼요. 이마도 금강석이 돼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핑계대지 마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순종하시고요. 나오세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의 일생은 금강석 마음을 가지고 금강석 이마가 되어서 살다가 그 마지막은 여러분 끝이 좋은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끝이 좋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끝이 좋고 마지막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예요. 우리는 부름받은 이유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지 우리 영광 위해서 부름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끝이 좋아야 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고, 끝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마음을 깨트리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금강석이 되고 또 불순종하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예요. 너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 버려야 되겠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에만 적용되어진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율법을 완전하게 온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구약의 언약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그 구약의 언약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구약의 언약이 지금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냥 냅다 예수님만 부른다고 해서 복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약속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구약의 약속은 언약이에요. 이 모든 언약의 축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사울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이거 깨트려야 돼요. 핑계대지 마세요. 핑계댈 때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인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세요. 무엇보다도 싫어하시는 마음이 금강석 같은 마음이에요. 무엇보다도 싫어하는 마음이 사울과 같은 마음이에요. 왜 그랬어? 하면 핑계대지 마시고 잘못했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금강석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고 해서 그 기도 하나님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항상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하나님 제 마음을 깨트리겠습니다. 기회를 한 번 더 주세요. 제가 이번에 넘어졌습니다.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기회를 한 번 주세요. 하나님, 지난번에 저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큰 것을 만들어서 제게 주셨는데 제가 불순종하고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제가 잡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이번엔 잡겠습니다. 이번엔 가나안 땅 들어가겠습니다.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제 생각 내려놓고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생각 잡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 잡고 가겠습니다. 기회 좀 한번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근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겁이 나서, 용기가 없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어진다면 핑계를 대지 마시고, 요즘 상황이 안 된다라는 그 여러 가지 핑계, 요즘 경기가 안 좋고 건축할 때도 건축 자재비가 오르고 그런 핑계 대지 마시고 하나님 한번 기회를 더 주십시오. 하나님 한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주십시오. 이런 자세로 기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는 마태복음 2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헤롯 왕 때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왕입니다.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으로부터 온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 아니에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요. 그리고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동방 박사가 등장합니다. 온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틀리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지식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렘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말씀의 지식을 알고 있었어요.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헤롯 왕이. 그러나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경배하러 가고자 했던 그 속셈은 또 다른 데 있었지요.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때 헤롯은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하여 베들레헴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2살부터 그 아래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자, 이 한 사건을 보자고요. 예수님께 경배하러 갔던 사람들은 동방박사 이방인들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말씀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소동하고 놀라고 진짜 예수님이 올까? 자기들끼리 이러쿵저러쿵 소문을 퍼뜨리고 말은 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가서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배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하여 말했던 속셈입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몰라서 경배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면서부터 교육을 받고 성장하면서 끊임없이 듣게 되어지는 그들의 소망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가 오는 것인데, 그들은 듣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가서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께 경배하여 예물을 드렸던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이방인들이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경배하러 가지 않고, 왕도 가지 않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메시아를 찾아 경배하러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 금강석 같은 마음이 돼버린 상태예요. 이 금강석 같은 상태가 되어지니 사울처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경배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너 돈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 건강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충성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금강석 같은 마음이에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설교를 안 들어서가 아니에요. 똑같은 메시지를 날마다 듣는다 하더라도 금강석 같은 마음이 되어지면 경배하지 않아요. 물질이 더 하나님보다도 크고, 내 시간이 하나님보다도 더 크고, 세상이 하나님보다도 더 크고,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내 가족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태가 금강석 같은 상태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사람을 더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내 자신을, 내 육체 덩어리를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니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일반 은총 먹고 사는 거예요. 근근히 사는 거예요. 근검 전략해서 사는 거예요. 인색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처럼 아껴서 살다 보니 인색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폭포수와 같은 그 축복은 누가 받는가? 금강석을 깨트릴 때 받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2장의 사건이 얼마나 가슴 아픈 사건입니까? 얼마나 속이 터지는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강석이 되어서 지식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황금, 유향, 모략 드렸을까요? 유향도 귀한 가치입니다. 황금과 같은 가치예요. 모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못 깨트리죠. 그 수많은 제자와 무리들 가운데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드렸던 여인도 우리가 말하고 알듯이 창녀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들이에요. 이 금강석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은 내가 금강석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음에도 순종하지 않고 그냥 듣는 것이 의인 아니에요.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변해야지요. 말씀을 듣고 내가 깨져야지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지요.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강단에 목사님 세워서 말씀 선포하게 한 것이지 여러분 귀를 즐겁게 하라고 강단에 세워서 여러분들의 혼을 즐겁게 하라고 강단에 세운 거 아니에요. 제가 요즘 초대교회 교부들,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제자들을 교부라고 하죠. 그들이 했던 그 설교를 보면서 깜짝 놀래요. 아니 어떻게 이런 설교들을 했고 어떻게 성도님들은 이런 메시지를 듣고 아멘하고 그렇게 살아갔을까? 그래서 초대교회가 힘이 있구나 느껴져요. 요즘 그 메시지 이 시대에 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말씀 전한다고 하면서도 제가 그 책을 읽었을 때도 메시지가 굉장히 센데 돈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엄청난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황제들도 마음을 깨트리고 교부들 앞에서 자신들을 깨트리고 돌아오던 시대들이 있었어요. 요즘은 황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지지 못하는 이유는 서서히 우리의 마음들이 금강석이 되어져 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좋은 신앙의 모델은 무엇입니까? 그냥 말씀 잘 듣고 그냥 문제 안 일으키고 그냥 그런 모습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의 좋은 모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좋은 모델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런 의인들이 나타나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나를 던지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말씀에 나를 던져 나를 깨트리고자 하는 것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듣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아요. 그것은 의인이 아니에요. 금강석이에요. 겉에서 보았을 때는 말씀 잘 듣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겉에서 보았을 때는 의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쟤들 안 되겠다, 쟤들 금강석 같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이고 수천만 명이 모여서 듣는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듣고만 있지 순종하지 않는다면 다 금강석 아니에요. 다 우상들 아니에요.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듣고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길을 떠나가는 자들이 있어야 하나님 일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예수가 이루어 놓으신 그 사건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와 권능과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고 달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달려가세요. 한번 순종해 보려고 하세요. 그럴 때 금강석이 깨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경배하러 가지 않았어요.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배할 만한 마음이 없었어요. 금강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서기관들도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지 않아요. 말씀을 지식으로만 가져서는 안 돼요. 들어서 듣고 알고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다면 이 말씀은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어요. 사람 판단할 수 있어요.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런 말씀으로 칼을 휘두르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무식하게 사람을 칼로 휘두르는 사람 돼서는 안 돼요. 사랑은 덕을 세우고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교만합니다. 얼마나 판단합니까? 남이 하는 헌신, 남이 하는 수고, 남이 헌신하지 않는 거 얼마나 판단하고 남이 수고하는 그 수고도 얼마나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지 몰라요. 목사님 판단하는 거, 장로님 판단하는 거, 성도들 판단하는 거. 왜 판단하죠? 이방 사람들은 잘 안 해요. 지식이 있고 교회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흉기인지 몰라요. 이거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은 그냥 듣고 야 오늘 말씀 좋은 말씀 들었네, 은혜롭네,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기록되어진 말씀이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가지지 마시고 이것을 존재로 실상으로 열매로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런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보십시오. 정말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는 부욕해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늘 안 되고 실패하고 넘어졌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축복의 말씀 보세요. 네가 말씀에 순종하고 네가 말씀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심지어 너희 집에 있는 가축도 너 때문에 잘 되고, 너희 집에서 일하는 종들도, 종업원도, 일꾼들도 너 때문에 잘 되고, 심지어 너의 자녀들도 너로 인하여 잘 되리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은 이건 등불언약이에요. 네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길을 따르면 너의 자손도 내가 책임지겠다. 이게 등불언약이에요. 자녀들의 믿음이 없는 것은 내 마음이 금강석이라는 거예요. 다른 자녀들 판단하지 마세요. 자녀들 탓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금강석인데, 내 마음이 돌덩어리보다도 더 강한 금강석인데, 내 마음이 우상인데 어찌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은 나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들도 잘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언약을 이루어내시고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됩니다. 잘 되어야 합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금강석을 깨트리십시오. 귀로만 듣고 앉아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대제사장처럼 예수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칼로 찌르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나를 깨트리세요. 나를 쪼개세요. 나를 보세요. 깨져야 될 대상은 나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목사님을 깨트린다고 해서 목사님 깨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도 본인 스스로 깨지는 것이지 여러분이 깨트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성도들 절대 못 깨트려요. 여러분이 남편을 깨트릴 수 있어요? 아내를 깨트릴 수 있어요? 10년, 20년, 30년 살았는데 여러분 깨트려집니까? 안 깨트려져요. 목사님도 성도님들을 깨트리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깨지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말씀을 전해라. 그 가운데서 한 사람만이라도 말씀 듣고 깨진다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수천만 명이 하나님의 복을 다 받는 것이 아니에요. 금강석이 깨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깨트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성도가 반드시 나올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셨지만 앞으로도 계속 하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을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다른 말로 이겁니다. 너 교회에 앉아서 말씀 듣는다고 너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니? 그렇지 않다.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하는 자리, 행함의 자리로 가라 이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배고픈 사람에게 돈 벌어서 빵 사 먹어 이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빵을 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빵을 사주면 내게 있는 물질이 가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그래서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말로는 얼마든지 하나님 사랑하고 경배한다 할 수 있고 말로는 얼마든지 좋은 일 한다고 꾸며댈 수 있어요. 그거 유익 없다 이거예요.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고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믿음이 있어요. 귀신의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귀신의 믿음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았어요. 사람들은 몰라보았어도 귀신들은 저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구원을 못 받은 믿음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귀신의 믿음이면 구원 못 받는 믿음이에요. 이방인의 믿음도 구원을 받지 못하지요. 이교도의 믿음도 구원을 받지 못하지요. 귀신의 믿음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금강석 자체가 하나님 성전에
눈꽃만큼도 들어가지 않아요. 허용하지 않아요. 귀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우리가 금강석이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귀신도 죄송합니다.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행함의 믿음까지 가기 위해서는 금강석 믿음은 될 수 없어요. 금강석 같은 마음, 금강석 같은 이마, 그 교만함으로는 절대 행할 수가 없어요. 듣는 것은 할 수 있겠지요. 사울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듣는 것이 의인이 아닙니다. 들었다면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해보는 겁니다.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 없어요. 완전한 성격을 가진 사람도 없고 100% 실수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단 1%만이라도 순종하려고 가보십시오. 나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나는 성격이 좋지 않아. 하나님 성격 따지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불같은 성격이든 여러분이 정말 남들이 봤을 때 정말 좋지 않은 성격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상태가 되었든지 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면 단 1%라도 순종하려고 움직여 보십시오. 하나님 그런 자들을 사랑하세요. 껍데기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보지 마시고요. 남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든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못생기고 배경도 없고 저 사람은 승질도 안 좋고 게으르고 상관없어요. 게을러도 상관없어요. 단 1%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고 움직여 보십시오. 반드시 말씀이 존재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볼 것입니다. 그럼 1% 도전했던 사람은 2% 도전하고 3% 도전하고 나가는 겁니다. 내가 완전하고 내가 온전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예수가 이뤄놓으신 복음이 완전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보시는 겁니다. 예수 붙들고 가세요. 사람 보지 마세요. 예수 붙들고 예수 말씀 붙들고 예수 생명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여 보십시다. 부요를 이루어놓으셨다 그랬어요. 그럼 탓하지 마세요. 사울처럼. 부요가 내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선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여 보십시오. 인색함 깨트리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일반 은총 그것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부르신 교회 성도님들은 근검 전략해서 부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주라. 그리하면 후에 넘치도록 안겨서 주리라. 예수가 이루어놓으신 능력이 있다면 내가 주면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세요. 이왕이면 우리 부르신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능력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다이아몬드 되지 맙시다. 예.